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줄 수 있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23절 강의안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3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강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데 요한도 또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예루살렘,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에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에논이라고. 이렇게 요게 에논이에요. 근데 요 에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샘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빼에논이라고 써 있어요. 빼에논. 요걸 빼에논이라고 있는데 뭐냐? 에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의 세례는 우리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세례는 세례라고 보기보다는 침례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물에 풍덩 담갔다가 뺀다 그랬죠. 담갔다가 우리가 빨래를 하다 보면 어때요? 담갔다가 막 흔들죠.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 담가가지고 흔들어야 돼. 능동태로. 왜? 죄악의 똥때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가 빼내고 다시 담갔다가 빼내고 담갔다 빼내고 수도 없이 하죠. 수도 없이 해요. 왜요? 죄악의 똥때를 떨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세례, 밥티조라고 그래요. 밥티스트라고, 그런 걸 주는 사람을 밥티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디서 주고 있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대요. 왜? 에논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사막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면 너 구라치냐? 너 인마 사기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사막에 물이 있어야, 물론 오아시스 같은 데 살겠지만은 사막에서 어떻게 물로 이렇게 풍덩 담갔다가 들어갑니까? 모래에 들어갔다 나오나? 에? 그래서 뭐냐? 이게 에논이라고 하는 것이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 그래서 여기 보면니까 잘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물이 많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이름이 에논인데 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나 헬라어를 반드시 배경으로 깔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번역은 계시록 3장 14절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주시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강의를 한번 아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보세요.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호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아멘만 하신 분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아멘만 하신 분. 예? 이 호 아멘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멘이시오라고 번역을 했지만 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뭐냐? 아멘만 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라우디아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아멘이시오라고. 두 번째, 이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예만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 앞에 뭐만 하셨어요? 예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하셨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드리는 것 앞에 예수님은 뭐만 하셨냐? 예만 하신 분이시오. 세 번째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예하는 걸. 그렇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예수님은 뭐냐? 순종만 하신 분이시오. 요렇게 번역을 해야 이 번역이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의 번역이라고. 그냥 아멘이시오라고 하면 뭔 말이에요 그게가? 에? 뭔 말이에요 그게가? 그런데 정확하게 아멘만 하신 분이시오. 에? 또 뭐냐? 예만 하신 분이시오. 순종만 하신 분이시오. 요렇게 딱 써주면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의 번역이라고요. 정확한 원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한계가 그렇게 많아서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셔야 돼. 에스더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 2장 7절.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2장 7절. 자, 에스더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늦었어 이제. 빨리 한번 보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다 갖다 놓고 하세요. 에스더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양육하더라. 양육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운다. 키운다. 어떻게 키워요? 양육, 그렇지.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재워주고 이렇게 키운다고 이렇게 하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육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이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오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멘. 이 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멘하고 아만하고 비슷하죠? 아멘의 원래 발음이 아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의지하다. 두 번째는 믿는다, 믿다. 세 번째는 신뢰하다. 자,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모르도카이라고 하는 삼촌이 에스더를 양육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했냐? 우리는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게 양육인 줄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거, 요거를 뭐냐?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오맨이 되면 이게 아만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인데, 요게 오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전제능동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제능동분사라고 하면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된다고.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으로 그 삼순이었던 모르도카이가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성경 아니야 개혁성경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양육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박 박사가 돼도 이런 걸 알아낼까 못 알아낼까? 못 알아내. 그래서 이런 일반 성경을 보는 거는 일반 개천에서 노는 거고, 원문을 알게 되면 태평양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이걸 양육이라고 누가 어떻게 알아내요? 근데 이게 아만에서 온 말이고, 정확하게 뭐냐? 믿음의 달인, 믿음의 전문가, 믿음을 전공으로. 그래서 아멘 하는데 전문가요. 아멘 하는데 전공이세요. 이건 누가 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전문가로 뭐 했다? 양육을 했다. 그러니까 모르도게가 하라는 대로 에스더가 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저기 뭐냐면 내시들이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더 요구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쉽게 말해 땡전한 분이라도 더 절대로 요구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저기 왕비로 간택된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주세요, 금덩어리 주세요, 뭣도 주세요,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거 아닙니까? 다 달라고 해서 싹 다 줬는데 보니까 에스더는 주는 거 외에는 땡전한 분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벌써 딱 낙점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벌써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뭐냐면 왕이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기에 그게 127도에 뭐냐,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이 127도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데,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주지사야, 주지사. 주지사, 도지사를 불러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이 그런 권위를 세우려고 왕비가 이쁘니까 나오라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폐위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무시한 것은 이 127도 앞에서의 도지사 앞에, 주지사 앞에서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내 될 사람이 남편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아내들도 똑같이 배워서 나라를 치리하는데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폐위시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여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은 뭘 원하냐?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남자들의 특징이. 누구한테? 여자한테.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해주고 인정만 해주면 죄송합니다. 남의 거 훔쳐가도록 갖다 줘. 남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남자는 뒤집어주면 있잖아요.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남자예요. 근데 왜 목숨을 안 거냐? 인정을 해줘야 목숨을 걸 거 아닙니까? 칭찬을 해줘야 목숨을 걸지. 맨날 바가지나 박박 긁으니 뭘 위해서 힘쓸 기운이 어떻게 납니까? 뭐 이렇게 긁어주면서 무슨 일을 시켜야지. 밥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칭찬을 해주면서 일을 시키고
아니 그래서 뭐냐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잖아요. 응? 그런 것들이 박사들의 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더세. 자, 그래서 에스더를 말하는 게 뭐냐? 아주 아멘의 달인으로, 순종의 달인으로, 예만하는 것의 달인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뭐냐? 에스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만드셨대네. 그걸 따라서 해가지고 너희들도 뭐가 에스더처럼 살라는 거야. 모르드게처럼 살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본질이 아멘이시래요. 존재 자체가 아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왜? 아니 본질이 아멘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도 뭐 하라고? 따라하라고요. 그래서 복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천천만 가지 진리, 하나님 수준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장 23절. 그래서 그 에논이 뭐냐? 샘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서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죠. 근데 그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페레기논토예요. 페레기논토라고 하는 게 뭐냐? 미완료 중간 직설이에요. 오는데 사도 세례자 요한 곁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오는 거야. 중간태니까 스스로 오는 거예요. 미완료니까 지금도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새롭게 세례받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세례받는 분 계세요? 없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희가 가끔가다 도와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미사일은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여기선 세례를 주고 있어요. 미사일이 진짜 막 날아다니는데 여기서 진짜 그야말로 침례를 주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서도 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뭐냐?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세례식을 하는 걸 그냥 눈물로 세례식을 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기논토라고 하는 게 뭐냐? 미완료 중간태라고 그랬죠? 스스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뭐냐면 일반 물 세례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한 목회자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도 받고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교인들로 어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 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파라기논토가 뭐냐? 파라가 뭐냐? 이게 뭐냐? 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곁으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옆에 주님 곁에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목회자 곁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곁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그 에논 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나요. 미완료로 뭐 받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논에서 물이 많은 그 샘물에서 뭐냐? 세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 선포하냐?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요걸 선포한다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니 예수님이시죠. 요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도구로 쓰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베드로가 기도했지만 성령님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야 해요. 믿는데 뭐라 그랬죠?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도 있잖아요. 피스티온이라 그랬잖아요.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믿는 자도 이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예요. 믿음의 달인,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전공.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이간행 저간행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절대 써있지 않아요. 호피스티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호피스티온.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믿는 자에게 뭐냐?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에코라고 그랬죠. 이 에코가 뭐냐? 합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뭐냐? 제가 땅을 사면 저한테 뭐냐? 인감 도장이 있는 뭐가 와요? 등기. 그렇죠. 등기 권리증이죠. 아무나 보지 말래. 아무나 뜯지도 말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에?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뭘 주세요? 근데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네요. 왜요? 아니 구원을 받았었대요. 또 하나님 뭘 주셨대요? 죄사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왜냐하면 아직 요한이 감옥 안으로 던져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4절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애논에서 지금 세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왜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옥에 갇히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 옥에 갇히다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죠. 순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시자마자 곧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간 것처럼.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의 2년 동안 겹쳐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됐냐? 세례 요한이 감옥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한 2년 정도 겹쳐진 걸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골고루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뭐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걸 봤는데 동쪽에서만 봤대. 앞에서만. 그럼 앞에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옆에서 봤더라네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봤대. 어떤 사람은 또 뒤에 봤대. 그래서 동서남북을 골고루 다 봐야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조선일보도 보고 중앙일보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다 각자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요? 요한복음을. 자, 마태복음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또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송아지의 복음이라 그래요. 송아지의 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복음이라 그래요. 인간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다 보는 측면이 틀려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뭐냐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 마태와 같은 사람. 첫 번째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랬죠. 용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사자복음을 전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을 전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송아지 복음. 네? 종으로서 송아지와 같이 일한다. 그렇게 종의 복음을 전하면 마가복음을 전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네? 파카드라고 하는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소가 됩니다. 네?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천천만 가지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소가 나오는 거예요. 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저기 아담 옆에서 당신 옆에서 일생 동안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 소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명사가 되면은 파카드가 명사가 되면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안에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천천만가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니까 있잖아요. 의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셨고 이거를 리서치하면서 아주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낱낱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사실적으로 기가 막히게 써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복음 전공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나는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나? 왜 요한복음을 전공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처럼 날아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전공하면 되냐? 요한복음을 전공하시면 돼요. 에스겔서의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복음서에 대한 예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어떤 때는 어디서 틀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어성경이 읽어진애 저희가 전문 강사인데 어성경이 읽어진애를 보면은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성도님 입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어성경이 읽어진애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동시대에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지금 논쟁이 일어났다. 25절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은 논쟁이라고 하는 말을 제테시스라고 그래요. 제테시스. 여기 제테시스라고 이걸 제테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정관사가 없는 논쟁은 무슨 논쟁이냐면 싸잘데없는 논쟁. 아무런 유익이 없는 논쟁. 무익한 논쟁. 아무런 값어치 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대. 예?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뭐냐면은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집회 장소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 아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뭘 시작하시냐면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네요. 퍼블릭 라이프를 뭐라 그래요? 퍼블릭 라이프. 이걸 뭐냐면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생애. 사적인 생애 말고 공적인 생애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대선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대선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에?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구세주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싸잘데없는 쓸데없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런 논쟁이 에게네토 일어나고 있었다. 무조건. 아니 여러분들 저기 가을철에 김장을 하면 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도와줘 봐서는 아는데 아니 액젓을 먼저 넣든지 새우젓을 먼저 넣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에? 아니 액젓을 먼저 넣든지 새우젓을 먼저 넣든지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장로님? 아니 그거 어차피 후들르기를 10번 수십 번을 다 후들러가지고 저기를 만드는데 액젓을 먼저 넣든지 뭐냐면 저기를 먼저 아니 뭔 상관이에요 그게가. 에?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싸워 안 싸워? 야 엄청 싸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싸잘데없는 논쟁이라고 얘기해. 싸잘데없는 논쟁이라고. 아무런 값어치 없는 논쟁이라고. 나중에 다 버무려져. 그래도 안 버무려져. 이 속안에 가면 다 버무려져요. 하여튼. 에? 따로따로 먹어도. 그런 싸잘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 자기 스승이 대선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뭐냐면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테시스 정관사가 없는 싸잘데없는 무익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동시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따로따로 사역을 하거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면 이런 논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돼 있잖아요. 싸잘데없는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면 자리 때문에 싸운다니까.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새신자를 여기 앉혔냐는 거야. 아니 내 자리인데 여기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짱 박아놓던 내 자리인데 새신자를 왜 여기 앉혔냐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별의별 그래서 그게 저게 싸울 일인가? 아니 저게 머리구덩이 잡고 여기 싸울 일인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런 싸잘데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뭐 때문에? 청결례식 때문에. 결례라고 그러죠? 결례라고 하는 말이 청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더 청결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더 청결하냐? 요걸 가지고 싸잘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더라네. 주고 사는 일도 아닌데. 남북 통일되는 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더 청결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더 청결하냐? 요걸 가지고 싸잘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의 히랍 종교회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바늘 끝에 천사가 50마리가 올라가냐 아니면 1000마리가 올라가냐 요거 때문에 싸우다가 망했다니까요.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벽돌 색깔을 뭔 색깔로 올릴 거냐? 빨간 페인트를 칠할 거냐? 파란 페인트를 칠할 거냐? 녹색 벽돌을 올릴 거냐? 요거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교단이 350개요. 350개. 교단 자체가 350개라니까요. 이렇게 많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대기하시다가 다리를 꽈도 되냐 안 꽈도 되냐. 이렇게 앉아도 되냐 안 되냐. 요거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단이 바뀌었다니까. 갈라지고. 별의별 싸잘데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쟁, 싸잘데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청결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더 청결하냐 요거 때문에 싸우는 싸잘데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26절.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위한 세례 요한의 진짜 제자들이네요. 218페이지. 자, 18페이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라피요, 그는 당신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이 증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왔다.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라피오, 그는 당신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는 거기 있었대. 아니 그는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제자 사도 요한 스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 사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 플러스 로기아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티올로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 티올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과 말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뭐냐? 신학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학은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게 진짜 신학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빠진 신학, 그건 성경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히브리어 헬라 언어를 조각조각 이렇게 분해해 놓은 게 뭐냐? 조직신학입니다. 그 언어 자체를 조각 내가지고 좀 더 어렵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 그래요. 예, 이신칭이.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 그래요. 요렇게 얘기하면 좀 유식한 겁니까? 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말장난일 때가 많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늘어놨어.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거예요. 원어를 분해해 놓은 것,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은 하나님, 테올로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배우는 걸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학을 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히브리어 헬라를 배우는 게 진짜 신학을 배운 거예요. 왜요? 히브리어 헬라어 안에는 하나님 수준의 천천만 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 2장 7절에 모르도카이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뭐냐면 에스더를 양육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 양육. 모르도카이가 뭐냐면 그걸 양육을 했대요. 에스테르를 양육을 했다는 말이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오멘이라 그랬잖아요. 오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인데 이 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에스더의 삶을 믿음의 달인으로, 믿음의 전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으로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양육이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손자를 양육하시죠? 그렇죠? 양육을 하시잖아요. 밥만 주는 게 양육이 아니고, 용돈을 주는 게 양육이 아니고, 재워주고 뭘 주는 게 양육이 아니고, 뭐 하는 게 양육이냐? 믿음의 전문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문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문가, 전공, 달인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 양육이라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스더 2장 7절에 나온다고.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우리가 뭐냐? 말씀의 밭에서 뭘 캐내어 가는 거냐?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캐내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면 밥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양육이라고 하니까 등록비 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양육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뜻은 전혀 틀린 게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그게 진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있잖아요. 논쟁이 없어져요. 에스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2장 6절. 에스더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야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예, 거기 보니까 여호와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와긴 왕입니다. 여고냐가 여호와긴 왕이에요. 여호와긴 왕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여고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이게 성경에 보면 유다 왕들의 기록이 있죠. 그런 유다 왕들의 기록 중에 뭐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긴이 뭐냐 여고냐인데 이때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모르드게도 뭐냐 함께 잡혀갔대요. 함께 잡혀갔다. 그런데 이게 철저한 오역이에요. 오역. 이 모르드게가 이때 잡혀가면은 어떻게 되냐? 아헤수로 왕 앞에 아헤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이게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모르드게가 140살이 돼요. 그리고 뭐냐 에스더 왕비가 90살이 돼. 아니 아헤수로의 왕이 얻을 사람이 없고 그렇지 90세 된 할머니를 얻었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에스더 왕비를 90세 된 할머니를 왕비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인가? 아니 저기 무슨 아담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오역이 돼가지고 성경이 어떤 거는 있는 걸 빼기도 하고 없는 걸 넣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걸 뒤로 갖다 놓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걸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상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함께도 같이 들어갔네요. 함께도 들어가면 뭐가 되냐? 모르드게가 이때가 되면 140살이 되고 에스더가 되면 90살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했다니까.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명현 박사님이에요. 근데 원어에 딱 보니까 뭐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다. 함께 잡혀간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함께 잡혀갔다고 하니까 그럼 함께 잡혀갔다면 여호와긴의 왕의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모르드게도 함께 갔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40살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실수가 되냐? 함께 잡혀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없는 말을 붙였다니까? 뭐에서? 영어 성경에서. 그걸 그대로 우리 성경에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대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드러내려면 진짜 천천만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성경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가지고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화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것이 그런 빨래해주고 등록비 내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달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냐 에스더가 아니 부모도 없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아니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야 너 아버지도 없고 부모님 어머님도 없지. 너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네 삶을 살아가라. 요렇게 모르토카이라고 하는 모르도게라는 삼촌이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전문가로 전공으로 달인으로 전쟁능동 분사 칼 분사로 그렇게 양육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뭐라 그러냐? 원어로 이불이라고 합니다. 이불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아바르인데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를 통과하고 헬라어를 통과하면 언어가 다 통과 다 통과가 됩니다. 왜 통과가 되냐? 왜 통과가 되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말의 어근이 싹 다 들어있어요. 말의 뿌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응?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병든다, 잠든다. 이게 인생이에요. 병들어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뭐냐? 죄 때문에 병들어 죽는데 여기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병들어 죽는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 오면은 사망이면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백발이 뭐냐면 백발을 오지 말라고 보초를 섰는데 뭐냐면 지가 알아서 돌아서 알아서 오더래. 그래가지고 뭐냐면 원하지 않아도 여기 백발이 성성합니다.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와요? 사망이 오지 말라 그러면 철장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안 옵니까? 아, 기가 막히게 와요. 근데 그걸 누가? 예수님이 그 운명을 죽을 숙명을 데스티니를 팔자를 누가? 아 예수님이 고치셨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 팔자인데 운명이고 숙명인데 그걸 누가 뛰어넘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와 부활이 삶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아주 그냥 호예수스라고 하죠. 귀에 아주 기딱지게 닳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예수스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에 뭐냐? 여기에 이 귀에 뭐가 들어있냐? 율법이라고 하는 전봇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전봇대가 여기 들어서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뭐 0.03%라나 0.3%라나 0.3%라는 것 같아요. 메시아닉 주가 0.3% 정도 된대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율법의 대들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득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지 뭔 예수님 필요해? 에? 율법이면 되지 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해? 그것이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혀가지고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뭐냐? 단 한 분이세요. 아니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아버지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아버지 최고라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얻고 다니죠. 에? 세상에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가 많아도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누구세요? My father는 단 한 분이세요. 한 분이죠. 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세요. 한 분이세요. 아니 한 분이신 구원자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대. 기쁨을 주셨대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8장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던 뭘? 구속사를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동행을 하시더래요. 늘 언제나 예수님이 뭐하냐? 함께 하시더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쓸쓸해요? 왜 이렇게 외로워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역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야, 너 언제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 있냐? 너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도 생명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야, 너 언제 나를 전도하거나 소개하거나 PR하거나 자랑한 적 있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빈 마음을, 텅 빈 가슴을, 외로움을 어떻게 하냐? 다 해소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대. 근데 개떡같이 사는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소개하고 피하라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지. 네? 신앙생활 하는데 마태바가 그 다음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이 있대야.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함께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에?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외롭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무한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 사람 저렇게 응답 주고 뭐냐면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데 나한테는 왜 응답도 없고 다 없냐 이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만한다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 있냐?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바친 거 있냐? 생명을 드린 거 있냐? 그래서 요즘에 헌신을 헌신자같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헌신을 헌신자같이 버리는데 에? 뭐가 있어?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다 뭐냐? 어근이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아니 뭐라고 하면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십자가와 부활의 어근이 시스템이요. 뭐냐? 세우다는 거예요. 세우다. 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믿는다 라고 하면 믿음이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다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가 세워지고. 근데 세워지지 않고 자빠져 있다. 요것들은 십자가도 안 믿는 거고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빠져 있지. 수십 년을 자빠져 있대. 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뭘 믿는 거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에 뭐가 있냐? 상급이 있어요. 상급. 네? 스테파노스가 있다고요. 승리관이 있다고요. 네? 스테파노스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왕들이 쓰는 왕관을 뭐냐?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문용왕릉이 이렇게 이런 왕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 모조품으로 문용왕릉 이렇게 왕관 이렇게 그냥 금 이렇게 가짜로 해가지고 드릴을 해가지고 해놨었잖아요. 이렇게 유리 상자에. 그건 디아데마타. 인간이 주고 원수마귀가 주는 거. 근데 스테파노스는 뭐냐? 승리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그렇게 이긴 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에?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고요. 에? 믿음에서 이긴 자. 에?
그 이긴 자가 뭐냐? 하나님 뭐냐? 스테파노스를 주세요. 면류관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스티븐, 스테파니 이게 다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시스템이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봉사가 세워지고 다 세워져.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가 보스턴 마라톤 12,000명이 초대됩니다. 12,000명이 초대돼가지고 뭐냐?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하죠. 2시간 좀 넘게 아주 죽기 살기로. 왜 뛰냐? 아니 금메달이 있잖아요.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땅주 두고 집도 주고 연봉도 주고 평생의 일생의 삶 속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상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의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아니 국가공무원 아무래도 6.25 참전하셨더라도 아내가 돌아가시면 자식까지 가겠지만 그 이후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즘에 PX 다 갈 수 있더만 가족들도 부모님도 자식이 군대 이렇게 생활하면은 부모님도 PX를 갈 수가 있어요. 요즘 시상은 좋아져가지고 좋아진 건지 하여튼 나빠진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쭉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랍비요 그는 당신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라도 말 안 해요. 왜? 인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대죠, 이대. 아주 명명백백하게 눈이 떠져서 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갑니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에논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냐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스승이 대선배인데 그래가지고 대선배가 주는 세례가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소로 우르르 뭐냐면 몰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말 속에 무슨 말이 대표되어 있냐?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흥하여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2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주 이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가요. 아 스승님 모든 자들이 그에게 가요. 보세요 그것 좀. 당신의 영광이 다 이제 떠나가고 모든 자들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에게 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자기화하면 안 돼요. 양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자기화하면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스승님께 자기 스승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런 게 떠나는 거에 온통의 관심이. 그래서 보라는 거야. 스승님 보세요. 다 떠나고 있잖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흥하여진다는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사라서 눈곱의 티만큼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춰야 되죠. 예? 아니 옆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하고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죠. 그거 당근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들이 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고 백부가 있어야지. 아니 옆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 교회 쭈그러들어? 하나님이 다 보낼 성도가 있고 맡길 양이 있는 거지? 예? 아니 큰 교회 목회자는 큰 교회 목회하시면 되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작은 교회 목회하면 되고 누구에게? 아니 나에게 맡겨준 양을 하나님 목회하면 되지. 아니 뭐 그게 뭐? 예? 아니 그게 뭔 대수예요 그게가? 뭔 적이냐고. 아니 성도님들이 큰 교회 가서 부흥하고 이러면 박수 쳐주면 되고 작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예. 그걸 또 시기할 필요는 뭐 있고 그걸 또 눈을 이렇게 내리 깔고 쳐다볼 일은 또 뭐 있어? 응? 이 개척교회 했더니 참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뭐 쫄지도 않고 저기 하지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응? 느껴지는 거. 그래서 참 좀 약간 씁쓸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꼭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건데?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걸로 끝이지. 아멘. 예? 더 이상 뭘 바라요? 예? 근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때 씁쓸해. 큰 교회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눈 하나 이렇게 내리 깔고 쳐다보는 거라고 하죠. 응?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지만 그런 게 참 씁쓸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인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걸 눈곱의 티만도 기쁘게 여기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 스승님께 보고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그냥 말을 했대요. 호통을 치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책망을 하면서 말한 건 아니고. 왜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망하여야 되고 쇠하여야 되고 누구는 예수님은 흥하여 된 이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그 당시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대단한 부흥사예요. 무디를 능가한 무디 정도가 아니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였다니까. 명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300만 정도 모이는데 34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요즘에 말하는 부흥사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는 절대로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꽝꽝꽝 못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호통벼락을 치면서 내가 얘기했다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놈들이 누구냐? 네 놈들 아니냐? 근데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호통을 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던 걸 네 놈들이 먼저 들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호통벼락을 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호통을 벼락을 치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피하라고 소개하라. 예수님만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4,000년 동안 얘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 있잖아요. 크리스토스라고.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되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너희들이 바라봤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라. 내 옆에 계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렇게 증거하고 소리처럼 빛처럼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혼화와 갈채의 영광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즘을 사는 시대에는 복음의 말씀이 누구를 타고 흐릅니까? 여러분들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를 타고 가시냐?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나귀가 예수님이 등에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호나와 갈채가 호산나 찬송하리다, 호시아나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호나와 갈채를 누구도 받는 거예요. 나귀도 받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등에 예수님이 없으면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아. 나귀가 가다가 말고 예수님 등짝대는데 이렇게 가지고 인사하고 이러면 되나 안 돼? 자기가 이렇게 인사하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응? 예수님이 등짝에 탔다고 호나와 갈채와 그런 걸 받는 거지.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여기서 전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어떻게 쓰는지 이 원어의 말씀이 어떤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밤새워서 연구해가지고 이걸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박사로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권사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권사님 저희 만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저를 타고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뭐요? 그건 뭔 소용이냐고. 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땡찬 한 푼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귀 자체만으로 타다만 나귀가 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거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명품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을 포이에마라 그랬잖아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에베소에 보면 만드신 피조물이라 그랬죠.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피조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뭐라 그러냐? 걸작품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을 굳이 안 차도 명품 인생이 돼. 이미 뭐는 거냐? 명품 인생 걸작품이 되어져 있다니까. 그 명품 안 차도 부럽지 않아. 왜 안 부러워? 자체가 명품 인생인데 뭘. 똥물에 튀길름인데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영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물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저축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일,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세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짜 명품 인생처럼 골작품처럼 사셔야지.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뿐인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호통 벼락을 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싸잘데없는 논쟁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쓸데없는, 싸잘데없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비생산적인 논쟁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호통 벼락을 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하늘 앞에 이게 하늘 앞에 보면은 우라누라고 하는 거. 몇 페이지냐면 220페이지. 우라누라고 하는 이게 하늘이죠, 이게가.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한라 사람들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들이 가져와 가지고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신은 뭐냐?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음부라고 하는 말이 됐죠? 헬라 사상에서 헬라 신화에서 우리가 하데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데스.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스올인데 지옥을 다스리고 음부를 다스리는 신을 뭐라고 하냐? 하데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는 뭐냐? 만 가지 신이 있어요. 신이. 근데 하늘을 다스리는 신을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에게 우라노스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 계시냐? 어디에 계셔? 천지에 충만하고 다 계셔. 어디 계시냐고는 정확하게 말 못해. 예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어디 계신다고 말 못해. 왜?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임마누엘이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죠.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신비죠. 그런데 여기에 우라노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정관사를 붙이면 이게 뭐냐?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구체적으로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는 말은 뭐냐? 그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무소부재하고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드리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런데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여러분, 하늘이 있죠? 하늘.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을 또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네? 하늘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몰라서 물어보니 네?
아니 집사님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늘에 계시죠. 왜? 하늘이 뭐냐? 하늘을 뭐라 그러냐?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 요거를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근데 이 하늘이 뭐라고 하면은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 말에 그냥 미음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 물이란 뜻이에요. 물. 뱀이에요. 뱀. 히브리 알파벳에 뭐냐? 뱀이에요. 뱀. 뱀이 뭐냐? 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에는 물이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2개가 들어있어요. 네? 물이 2개 들어있죠? 맴이 아니라 맴이라고 하는 물이 2개가 들어있더라고.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에 물과 물로 뭐가 되어 있더라? 나눠져 있더라. 하늘은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위에. 아니 우리 위에 하늘이 있다니까요. 하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니 물층이 있잖아.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게 때가 되면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 비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이 뭐냐? 물이 있는 곳, 물층을 뭐냐?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라고요? 아니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아니 물이 있다고. 그게 뭐라 그러냐? 샤마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임. 여기 뭐냐? 물이 2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보면은 천천만 가지 진리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 글자 안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수준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 자신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만 나는 그분 앞에 보내어져 있다 라고 말한 것을 나에게 증언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구가 세례자 요한이 아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이것을 아주 누누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네가 그리스도냐고 말할 때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누이 증거했다는 것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뭐냐?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 왔다는 것을 누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아페스탈메노스라고 해요. 아페스탈메노스. 아페스탈메노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포스톨로스라 그러죠.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을 영어가 되면 어피슬이 되죠. 그냥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뭐냐? 헬라어를 그냥 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냥 어피슬이라고 영어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페스탈메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수동 분사예요. 수동.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보냄을 받아진 자. 그게 수동태.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뭐냐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어진 자. 그러니까 수동체를 잡아줘야 돼. 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회개란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돌아오라 이런 탕자가 갔다가 돌아오죠. 왜? 탕자에 대한 비유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왕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 사자복음을 전해준 거잖아. 그때 마태복음의 예화 가운데 탕자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탕자가 뭐였대요? 돌아왔대요. 돌아왔다는 걸 뭐라 하냐? 회개했다는 말을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슈브라 그래. 슈브.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900번이나 나와요. 돌아와라. 1900회 이상이 구약에 돌아와라. 신약으로 말하면 메타노이야. 어떻게 되냐? 네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가고 쾌락을 향해 가고 정욕을 향해 갔던 그 길을 우상을 향해 갔던 그 길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메타노이야. 180도 네 인생의 삶을 돌이켜놔라 라고 하는 말을 구약은 슈브라고 해요. 구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서 있다가 그를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 때문에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쁨이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주 신랑이다. 아주 현재 능동 분사로 써 있어요. 에콘이라고. 아주 에콘이라고 써 있죠. 이 에콘이라고 하는 말이 에코라 그랬죠. 신랑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뭘 갖냐? 신부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그럼 나중에 이제 가정학도 이제 돕는 배필이 뭔 뜻이다라고 하는 걸 또 나중에 또 한번 원어서 이제 그런 말씀 또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에콘이에요. 합법적으로 신랑을 가져요. 근데 그 합법적으로 신부를 갖는 신랑을 보고 누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들러리인 자기가 더 좋아한대. 들러리인 자기가. 들러리는 자기가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함 들고 가는 거잖아. 얘를 우리 신랑적 개념으로 말하면. 근데 이 함을 들고 가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했는데 뭘 주냐? 죄사함을 주신다고 오셨네. 신랑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영생을 얻네요. 이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걸 보니까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만 있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이런 거 다 싸잘데없는 논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네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놔라. 내 뒤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텐데 그분은 뭘 주시게 오시냐?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다. 나는 그 들러리 서는 것만으로 아주 행복이다. 더 이상 없다. 그걸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뭘로? 큰 소리로. 내가 그렇게 말해왔지 않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근데 왜 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아주 호통벼락을 치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 그렇지. 예. 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생각과 뜻으로 성령의 사상과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 이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어요. 집어넣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성령의 기름으로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걸 뭐냐?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뭐냐? 마지막 종치고 있어 지금. 이거 종치는 메시지가 가까운 거예요. 네? 내 인생의 삶의 종을 땅땅땅땅땅땅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치시죠. 너 이제 사명 끝났다 돌아와라. 사명 끝났다 돌아와라는 말씀이 30절이에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분은 커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감소돼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되겠고 나는 아주 쇠하여야 감소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아욱사네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정사예요. 부정사. 헬라어는 부정사면은 끝입니다. 부정사라고 하는 게 뭐냐?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걸 부정사라고 그래. 부정사. 헬라어는 여기서 스톱이 돼야 돼. 뭐에 스톱이 되냐?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지는 것 거기서 스톱. 예수님은 커지는 것 거기서 스톱.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은 자기는 쇠어지는 것. 자기는 쇠하여 주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커져야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게 부정사예요. 아욱사이넨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이 부정사에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야 돼. 번역의 초점이 보는 초점, 문장을 보는 초점이 이 부정사에 맞춰져요. 첫 문장, 첫 단어에 맞춰진다 그랬죠? 헬라어는. 두 번째 큰 저기가 뭐냐? 부정사에 맞춰져.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커지는 것 거기서 맞춰져요. 그래서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엘레투스다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 부정사예요. 엘레토라고 하는 뭐냐? 쇠하여진다, 뭐 감하여진다 이런 말의 부정사예요. 수동 부정사예요. 감하여지는 것.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마치게 하셔 종치게 만드세요. 인생의 삶에 종을 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라. 네 사명 끝났다. 돌아와라. 영원한 함나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 끝나고 어디로? 목배임을 받죠. 그리고 인생의 사명이 다 끝나고 종이 쳐져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인생은 뭐냐?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육성이 뭐냐? 그분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날마다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내 인생은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을 주를 나라의 길을 세운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서야 될 놈이 바로 나입니다. 내라고 하는 존재자,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 온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예. 온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 이 온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아담 이후에 1000만 명이 왔든지 2000만 명이 왔든지 죄인을 줄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프로토스, 맨 앞에, 맨 처음, 첫 자리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삶을 마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의 삶이 종이 쳐진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례자 요한처럼 자기 삶에 충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다가 인생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죄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 속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하고도 복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